주님께서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을 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잃은 양은 양이 아니라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니 사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 잃지 맙시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잃은 생명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람 잃지 말자고요. 창세기 39장 4절로 2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이 복을 받기 시작하기 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위임해 줍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할렐루야 그 모든 땅에 복을 넘치도록 주기 시작해요. 보디발은요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 집에 왔기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촌쌈에 반해가지고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요셉에게 번번이 거절을 당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간하려고 자기 방에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질러대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남편 보디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간하려고 오늘 낮에 내 방에 들어왔었다. 이 말을 보디발이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음란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잃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요셉을 잃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요셉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요셉을 잃었어요. 보디발 아내는 자신의 음란으로 인하여서
자기 집에 복을 받게 만드는 요셉을 잃었어요. 자기 집에 복 받게 하고 있는 요셉을 잃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잃지 맙시다. 복된 사람 잃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사람 잃지 맙시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 말씀까지를 가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보디발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명쾌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해석을 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요셉으로부터 꿈을 해석받은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말한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그 요셉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복음술에 요셉을 태우매 많은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엎드리라 엎드리라.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복받겠던 요셉을 잃었고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잃지 말고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일반 평범한 사람 100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자꾸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을 잃지 말고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잃지 말고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삶이 안 되는 사람, 인생과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자꾸 잃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과 삶이 잘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절대로 잃지 않고 얻는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야곱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없어요. 그러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고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막 붙잡으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됐다. 그러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막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38절로 4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제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때의 복을 줘요. 야곱이 두 때의 복을 받자 라반이 안색이 천과 같지 아니에요. 또 사기를 치려고 또 빼앗아가려고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아, 계속 있다가 내가 또 사기를 당했구나. 그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두 때의 복을 싹 싸가지고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야곱이 떠났다는 말을 듣고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야곱이 화가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20년의 의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의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의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에 찢긴 것은 내가 의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토적을 맞았든지 밤에 토적을 맞았든지 내가 의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토유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니었나이다. 내가 의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의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의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의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의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나이다. 사기를 쳤나이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같이 있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라반은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야곱을 잃었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사기치다가 야곱을 잃었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그 야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잃는 거예요.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챙기면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라반이 사기를 칩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계속 속입니다. 그랬다가 야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면 사람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은 사람 다 잃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유익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잃지 않으려고 하면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 줄도 알아야 사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참으로 귀한 야곱을 잃었어요. 라반은 계속 속이고 거짓말만 하다가 자기를 복받게 했던 야곱을 잃었어요. 그러므로 라반처럼 계속 속이면 사람 잃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면 사람 잃습니다.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2개를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한 번 도움을 받았으면 10번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도와주는 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잃지 말자고요. 좋은 사람 잃지 말자고요.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애굽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민을 불러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자손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대적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치고 이 나라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비돔과 남새 성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져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애굽에 10분의 재앙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냈어요. 그러므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가 그 백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학대하면 사람 잃습니다. 사람 괴롭히면 사람 잃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면 아내를 잃습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시잖아. 그냥 몸만 같이 살지 마음은 떠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부모가 며느리를 학대하면 며느리 잃습니다. 말로만 어머님, 말로만 아버님, 그지만 마음 떠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장님이 사원을 학대하면 사원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원들이 막 뭉쳐가지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사원 잃어서 그래요. 그 사원들을 잃지 않았다고 하면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원들이 우리가 월급을 적게 받을지라도 우리의 힘을 모아서 이 회사를 살려내자 그럴 거예요. 왜 이런 일은 없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백성들을 학대하면 백성들 잃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까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알아야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사람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에게는 그 직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사장이 그 직원들을 우습게 보고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에게는 백성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왕이 백성들을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와요. 그때 여인들이 막 뛰어나와서 춤추면서 창호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그 여인들의 위침을 듣고 심히 불쾌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다윗이 패하고 와야 됩니까? 이겨서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으면 당연히 환영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칭찬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강하게 딱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이 평상시와 똑같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왕의 손에 창이 딱 있었어요. 다윗이 한참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죽이리라.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졌어요. 수금을 타던 다윗이 싹 피했어요. 그러자 또 던져요. 또 피했어요. 그 길로 다윗이 도망쳐요. 나라를 구한 1등 공신 다윗을 사울이 잃어요. 뭘로? 열등의식으로. 사울왕은 열등의식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다윗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울왕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열등의식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의식 가지면 사람 잃습니다. 그 사람이 잘 돼야지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승리하지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받아야지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잘 되면 열등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라를 구한 1등 공신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되어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면 되겠냐고요.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백성과 싸우면 되겠냐고요. 왕이 소수의 사람들,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충신을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속이 좁으니까 사람을 잃는 거예요. 속이 좁으니까. 위에 사람이 속이 좁으면 사람 있습니다. 윗사람일수록 속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일수록. 위에 사람이 속 좁아서 사람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열등의식에 붙잡히고 속이 좁아서 충신 다윗을 잃었어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속이 좁아가지고 불쾌하게 여기가지고 사람을 잃었어요. 우리 마음 넓히자고요. 마음. 누가 잘 되면 열등의식 갖지 말자고요.